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충성할 것을 권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9절에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아한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능히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의아한 말로 들리는 겁니다. 이 말은 일종의 풍자적 반어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순종을 더 강하게 촉구하는 어투의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가 뭘 하겠다고 할 때 너 할 수 있겠냐? 너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너는 못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겠다는 사람을 더 강하게 몰아붙이고 의욕을 더 불타오르게 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그런 의도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와 잘못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어 비록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다면 그 복이 화로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서 백성은 다시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백성은 다시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의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의 결단의 답을 들은 여호수아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한 너희가 오늘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고 22절에서 선언합니다. 이에 백성도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고 화답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또다시 한번 이방신들을 치우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말하고 백성 역시 다시 한번 여호와만을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거듭해서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 백성 역시 거듭해서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결단하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모든 복은 다 상실되고 맙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지만 복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백성을 향해 거듭해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과 미래, 교회의 미래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지도자라면, 부모라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삶을 기회가 되는 대로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유언으로까지 또 남겨야 하는 겁니다. 이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삶의 중요성을 또다시 강조하고 반복하고 가르쳐가는 그런 교회, 그런 지도자,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결단을 듣고서 이제 세겜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언약을 맺는다기보다 이전에 맺었던 언약의 갱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언약의 증거로 큰 돌을 가져다가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둡니다. 이 돌이 여호와만 섬기기로 맹세한 것에 대하여서 일종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맹세나 언약, 결단에 대해 이런 증표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수아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 가운데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워서 그 기적의 증표로 삼았습니다. 길갈에 세우던 12개의 돌을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마다 범람하던 요단강 물이 끊겨지고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다시금 되새기는 겁니다. 그처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의 증표로 세겜에 큰 돌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들은 이제 앞으로 이 큰 돌을 볼 때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한 그 결단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증표가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라든가 직분을 받을 때 기념이 되는 물건이나 패를 받고 그 물건이나 패를 볼 때마다 그때의 서약, 소원을 되새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 기념품이나 기념패는 교회가 지혜롭게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증표가 있는데 그 가장 강력한 증표는 무엇이냐?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증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다시금 결단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신령하게 공급을 받는 겁니다. 이 성찬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념표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다른 기념표, 다른 증표를 만들어주고 세우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증표인 이 성찬이 제대로 확립되는데 더 깨어 있어야 할 겁니다. 다른 기념표나 다른 증표를 세우는 데는 몰두하면서 성찬을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모습이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 또 주와 맺은 새 언약의 증표로서 성찬을 굳게 세우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유익을 누려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한 후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업인 딥낫세라에 장사됩니다. 2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죽는 순간에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을 때도 충성스러웠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일 때도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이 다 끝난 후에도 충성스러웠습니다. 일평생 충성스럽게 살다가 죽는 이 순간에도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일평생 그런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히 살아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 죽는 그 순간에도 너는 여호와의 종이다. 너는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평가,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었습니다. 요셉이 묻힌 곳은 애적 조상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 족속에게서 매입했던 땅입니다. 이 요셉의 매장은 오래전 요셉의 유언이 마침내 실현된 겁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굳은 믿음 가운데 자기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언대로 된 겁니다. 세겜에 묻힌 요셉의 뼈 역시 일종의 증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굳건하게 믿었던 조상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조상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조상의 믿음을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33절에서는 2대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의 죽음을 말합니다. 엘르아살에 이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3대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는 아버지 엘르아살을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 2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고 엘르아살도 죽습니다.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와 연관해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일단 이 말씀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결단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부정적인 면이 은근히 있습니다. 장로들까지 다 세상을 떠난 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미래의 실패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도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신앙이 잘 유지되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사라질 때 신앙이 약화돼 버리는 그런 문제를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저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잘 유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라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있으면 신앙이 잘 유지되지만 그들이 사라지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면 신앙 공동체의 신앙이 잘 유지되어 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 잘 가르치며 대대로 그 지식을 계승해 가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일만 잘 이루어진다면 공동체의 신앙은 계속해서 잘 유지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를 한번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다음 세대에 잘 가르치며 계승하고 있는가, 이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잘 이루어져야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대대로 이어져 갑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잘 알고 이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음 세대에 잘 가르치며 계승하는 일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성패가, 교회의 성패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삶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진리를 결코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증표인 성찬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이 성찬에 늘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을 잘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더불어 그 일을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잘 가르치며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시간 늘 깨워주시고 우중에도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날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